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결교회와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설교에 앞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 주제의 4분짜리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1907년) 조국의 복음화를 꿈꾸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상준과 정빈. 이 두 사람은 동양선교회가 설립한 동경성서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도관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성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성결교회 전도자들은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생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성결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신유의 복음으로 온전한 영과 육을, 재림의 복음으로 소망의 삶을 전하고자 했던 이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에 나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뜨겁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복음 전도가는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911년) 이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많이 세우기 위하여 현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성서학원을 통해 양성된 사역자들은 성결의 복음을 더욱 힘써 전파하였고,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은 성결교회를 새롭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21년 9월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정비한 성결교단은 1943년 일제에 의한 강제 해산과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연이어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시기에 많은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난폭을 당하였고, 거룩하고 값진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재건과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중복음의 영성이 충만한 성결교단의 지도자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소망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성결교단은 그 활동의 범위를 아시아와 세계로 점차 확장시키며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기반을 굳혀나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마침내 영광스러운 100주년을 맞이한 성결교회는 선교 2세기의 주역으로 우뚝 서겠다는 성결한 빛의 소명과 비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들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민족의 교회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성결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성결의 빛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 힘찬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90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11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5일과 26일 사이에 경주에서 제115년차 교단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총회장으로 성낙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지영은 목사님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미 보셨지만 성결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좀 잠시 부언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국 성결교회의 모체는 1901년 동경에 세워진 동양선교회입니다. 이 동양선교회는 이 미국의 감리교인이었던 카우만 선교사 부부와 이 길보른 선교사가 극동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였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교인들이 생기니까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고, 교회가 생기니까 교역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동경성서학원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한국에서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청년이 1905년에 일본에 있는 동경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 1907년입니다. 5월 30일 오늘입니다. 서울 종로 염곡에 현재 무교동입니다. 복음전도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중앙성결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성결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성결교회가 주창하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결교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사중복음 무엇입니까? 첫째는 중생, 둘째는 성결, 셋째는 신유, 넷째는 재림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신앙의 입문 단계를 통해서 성결, 성령 세례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신자의 처음부터 어떤 성장의 배경을 이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중생입니다. 우리 교단헌법 1장 6조에 보니까 중생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며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인격과 심령 전체의 근본적인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 죽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거듭남의 사건에 관한 기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이방의 문화에 이렇게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일어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5살 때 모세오경을 암송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과 신앙의 교육을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72명으로 구성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구가 산헤드린이었었는데 여기에 공회원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즉 랍비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인격과 덕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약 35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양이면 왕의 장례식 때에 쓰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재력가였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탑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궁금한지를 간파를 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방법으로 오늘도 물과 세례를 언급하고 성령을 언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 세례 예식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세례할 때 모든 죄를 씻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물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죄를 씻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 12절과 17절에 쭉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그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거듭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랬습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향품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추론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니고데모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분명한 중생의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생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수십 년 교회에 다녔는데 이 거듭남의 확신이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타이틀, 직분을 받았는데 혹시 중생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중생의 확신을 주실 겁니다.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임직자 예식할 때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니까 이 성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성도가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의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부정한 것과 죄하게 된 것과 분리시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뭡니까? 우리를 죄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에서를 가리켜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다 그랬습니다. 이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고 거룩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이런 망정된 문화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가치로부터 우리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겁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분리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결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에머슨 포스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성결을 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실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생의 고백입니다. 정확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가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베드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나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중생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성화의 길, 성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훈련 방법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고 계십니까? 저도 하다가 잠시 중단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필사하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결의 삶을 여러분 잘 훈련하셔서 성화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신유입니다. 교단원법은 신유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완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의 육체 속에 주입됨으로써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육체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에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흥에 많았습니다. 신유 집회도
많았습니다. 기도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교회 안에 이 신유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 이제 사라진 지 오랜 것 됐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의료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못 고치던 병들도 요즘 병원에 가면 다 고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아프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은사 폐지론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그 외에 성령의 은사가 2000년 전에 종료되었다,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사 폐지론을 보면 종교개혁 시대까지 조금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은 이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접어드는 전환기였습니다. 그때의 시대의 사상이 뭐냐면 계몽주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병의 치료는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 병원의 영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병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유의 은사가 폐지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보니까 한국의 기대 수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1970년에 보니까 62.3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 수명이 상승합니다. 2018년에 보니까 82.7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83.3세입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될 시대가 아마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로 보니까 생애 마지막 약 17년, 5년은 건강 문제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드실수록 이 신유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 즉 병마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질병이라고 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신유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다 보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재림입니다. 교단원법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의 재림 둘 다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러한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믿음으로 잘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시는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의 성결인들이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결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